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과 8장 12절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갚을 수 없는 분량의 선물을 주시고,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갚을 길 없는, 한량 없는, 나아가서는 측량할 길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 기구든지 도구든지 계산 방법으로도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다. 그의 사랑의 노예가 되는 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를 은혜를 아는 자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 그 사랑의 포로가 된다, 그런 말 있죠. 그 사랑의 노예가 되되 내가 스스로 되는 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냐로 아는 것은 나는 빚진 자다 하고 아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물론 덜커덩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나는 빚진 자다. 근데 이 나는 만약 빚진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는 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빚을 갚는다, 지겹은 말이고 아주 기피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빚은 다른 빚입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자, 사실은 빚 하면 정말 덜커덩, 빚쟁이 이러면 아주 덜커덩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빚을, 남에게 돈을 꾸고 갚아야 될 것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한 이제 채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가 날라오고, 은행이든지 카드회사든지 또 개인이든지 또 무슨 내용 증명이 날라오고, 또 나중에는 법정 무슨 출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카드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빚을 남의 걸 졌다는 자체가 양심이 꺼려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못 갚아다 보니까 양심이 꺼리는데 그걸 이제 갚다 오지 못하니까 이제 자살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 그래요. 근데 그나마 아주 내배짜라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을 전혀 의식 없이 막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죽기밖에 더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그 빚쟁이라는 단어가 좀 미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빚쟁이가 온다 그러면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온다예요. 그런데 나는 빚쟁이야 그러면 나는 또 내가 빚쟁이. 영어로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요. 빚진 자는 데터라고 그러고 빚을 준 자는 크레디터라고 그래서 채주는 빚 준 자, 그리고 빚을 진 자는 데터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빚쟁이. 하여튼 빚쟁이는 나쁜 거야.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온 사람도 그 공룡같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것도 나쁘고, 또 빚을 진 사람, 이것도 남의 거 안 갚으니까 그것도 나쁜 사람이고, 하여튼 좋은 단어는 안 해요 이제.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 와서까지 또 왜 이런 빚진 자라고 그러냐. 에? 그게 내가 한국에서 빚을 지고 여기 도망왔는데 여기서 또 좀 편히 살았더니 왜 또 교회까지 왔는데 빚진 자라고 그러냐. 성경에 분명히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게 미국에도요,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안에 경제적으로 탄탄하다는 그런 평을 갖고 있던 나라도 미국의 국민이 71%가 빚을 지고 있대요. 보통 모든 국민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 그걸 많이 평균으로 나눈다면 44,000불의 빚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카드 빚이 1,600불이나 그렇게 16,000불, 16,000불 된대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빚을 이제 갖고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카드를 3.5개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옛날에 처음에 미국에 제가 왔을 때
카드가 없었을 때 카드를 탁 내놓고 막 탁 사인하고 그러면 너무 멋있게 보이고, 야, 저런 사람 참 좋겠다, 정말 아주 세련돼도 보이고 또 신용 있게도 보이고. 근데 그냥 돈을 어디서 씌워내면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였었어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텔레비에 카드를 이렇게 도미노 같이 쓰러뜨려 가지고 온 이렇게 자기 주위에 뺑 눌러서 카드를 이렇게 자기를 포위할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왔어요. 뭐 몇십 개를 가졌대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신용이 좋으면 저렇게 카드를 많이 가질까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카드 빚을 내서 카드를 또 카드가 카드 갖고 카드가 카드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냥 뻔한 거죠. 결론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서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해서 뭐 이제 재조정한다 뭐 이런 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방법이 나오지만, 하여튼간에 만약에 카드든지 은행인지 빚을 지고 만약에 안 갚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신용 아주 불량자다고 딱딱지 찍히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법적 권리를 뺏기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해외여행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려면 이를테면 그런 데서 공항에서 구금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영창에까지 가기도 하는, 그렇게까지도 사실은 빚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정말 빚지고는 못 살아, 정말 이런 10년 가지고 정말 빚을 안 진다면은 그런 사람은 사실은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빚 중에서도요, 아주 빚이 왜 무섭냐면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원금뿐이 아니라 이자가 들어가는데, 또 나중에 또 그걸 제키 안 내못 가보면 오히려 더 고율의 또 이자까지 아주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생각밖에 너무 큰 이제 빚으로 이제 뿌려버리는데, 사창굴이라는 데 있잖아요. 사창굴이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이 한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꼬임을 받아가지고 사창굴에 가서 이제 몸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여자들을 거기 가서 뭐 거의 가면 안 되겠지만 어쩌다 만나가지고 가면 안 되겠지만 만나서 막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더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나와라, 그 속으로서 나와라 그래도 절대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면은 마음은 나오고 싶지만 왜 못 나오냐면 빚이 많아서 못 나온대요. 일단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는 그다음부터는 막 옷을 막 좋은 거 입히고 뭐 하다못해 뭐 패물이고 뭐고 하여튼 말에 다 좋은 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빚이라. 그래서 이제 그 포주가 체주가 돼서 결국은 이제 그가 빚값이 잘 못 나가. 그 빚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장 그 체주의 노예가 돼버려서 완전히 이제 성노예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버릴 때까지, 그야말로 퇴출될 때까지는 꼼짝없이 거기서 노예짓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하여튼 이런 개인적으로 진 그런 빚 사채, 이것도 크고, 또 나라가 또 이런 채무를 지어서 못 이행할 때 무슨 이것을 디폴트라고 말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모라토리엄, 국가 파산하게 되면 진짜 국가 신용 등급 전체가 떨어지면 앞으로 그 나라는 앞으로 경제 활동이, 모든 세계적인 그 경제 활동이 다 이제 그야말로 혼란이요 또 파국에 이르는 것이죠. 자, 이런데 이런 빚이라는 건 자체는 쓸 때는 웃어서 쉴 때는 급하니까 그런 대로 좋게 쓰지만, 그냥 그것이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지는 몰락까지, 인생 몰락까지 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또 아니면 여러 개인적으로 보고 이제 아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빚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전혀 빚하고 관계없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갚고 있으니까, 뭐 매달 조금씩 갚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항상 빚이라는 부담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성경에서는 그 빚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갚을 길도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여기 와서 해결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다의 말이에요. 값없이 주다 나아가서는 값없이 갚아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값없이 주다, 값없이 갚아주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될 것은 은혜 주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서 싹수가 은혜 줄만 하다 그럼 은혜를 주시고, 보니까 싹수가 틀렸어. 그럼 아예 은혜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못 받게 한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여호수아 11장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1장 20절은요 33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은혜를 줘서는 안 되겠다, 얘 은혜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자는 아예 은혜를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사울로 적군이 왔는데, 그 적군들이 왜 왔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적군들한테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싸우도록 그리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는 것인데, 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를 입게 하지 못하신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면 죽어 말가시면 말고, 죽으시면 죽으시고 말가시면 말가시오. 그래서 그냥 내뱉자라 하는 식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오늘도 은혜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이 하나님의 속성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지 못한 자에게는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왜 예배 와서 은혜를 못 받느냐? 은혜 안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받게 하시니까. 그럼 나는 분명히 와서 예배 와서 앉아서 있었고 순서에다 참여했고 나는 예배 헌금도 얼마도 했는데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진정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꼬락서니까, 보니까 종교 행위를 하러 왔지, 아무 신에게나 하던 그런 습관이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대로 나왔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는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은혜 받지 않을 만약에 그런 태도 마음이 있다면 아예 주려고 하다도 뺏어버리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이걸 아신다면 우리는 한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성경은 무슨 히스토리냐 하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이야기, 이 구약시대의 이야기요. 물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 우리 그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모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폐괴하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물로써 대홍수로서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서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다가 대홍수를 예고했어요. 이제부터 홍수가 있어서 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일 것이고, 이제 모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을 거다, 싸그리 다 죽어볼 거다 하고 경고했어요. 예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방주를 짓되 뭐 한 70년 동안을 지어서, 더군다나 땅에 진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서 그 꼭대기까지 물이 찰 때까지 완전히 그가 거기서 머물러 있던지 드디어 세상에 다 멸절했을 때 그들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 그가
장막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가 그들 가정에 그 장막이 있는데 접근하고 오시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뛰어나갔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께 은혜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런 거야. 주께서 내게 오신 거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셨음이니이다.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로 하여금 대접하도록 지나가지 마셔서 그래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뭐 손을 잡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연을 배설한 것이죠 이제. 자 이러다가 그 끝에 결국은 그 100세나 되도록 자식이 없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들을 받기 전에 먼저 벌써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거 자체를 은혜로 받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롯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롯은 그의 조카인데요. 창세기 19장 19절 20절에 얘기해요. 그가 이제 소돔 고모라가 앞으로 유황불로 진멸당할 거다. 그럴 때 너는 빨리 여기서 피신하라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가 그들 갖다가 손잡고 나올 때 그 롯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 은혜 얻었습니다. 나는 주께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 성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니 이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주께서 지시하는 그곳에까지 너무너무 멀어서 내가 거기까지 뛰어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적은 성에까지라도 고기만 가더라도 그때 우리를 이제 그 유황불 진멸 꺼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래 이왕 은혜 베풀었으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적은 성 가까운 성까지만 가라. 그럴 때까지 내가 꼼짝 않겠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성에 도착할 때까지 참으시다가 드디어 그들이 도착하니까 그냥 유황불을 소아돔 고모라에 내려가지고 완전히 불바다가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 말해서 선민이라고 말하고 신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조상으로 인해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조상으로 인해 은혜 받은 백성. 열왕이하 13장 23절에 얘기합니다. 조상으로 인해 은혜 받은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조상 때부터 유전된 그 전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고역과 간고가 너무 심해서 이젠 참을 수 없는 아주 고통이 극에까지 달해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나이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다가 은혜를 조금만 알게 해주면 아는 자 조금만이라도 베풀어주면 그 베푼 은혜를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다가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출애굽. 자 그래서 그 백성에게다가 은혜를 입히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냐? 조상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표다 그 말이야. 그 표징이 바로 출애굽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할까봐? 그거 가지고 은혜 받은 게 확실한가? 부족할까봐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내놔, 너 가지고 내놔, 너 달고 있는 거 내놔, 귀걸이 내놔, 코걸이 내놔. 그래 내놓으면 다 내놓게 했어요. 그래서 물품을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라 그래요. 아멘. 출애굽도 조상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표적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그 폐물, 모든 이 애굽의 보물들이 다 그것이 조상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던 표적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참 이제 콧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인도에 내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면 광야로 가요. 광야. 자, 그 광야야말로 물 한 모금 없는 것이요, 풀 한 포기 없는 것이요, 사람이 자기 수단과 방법 가지는 전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살아야 돼. 은혜만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에레미야 31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도다 그랬었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도다. 그러니까 칼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나왔지만 또 나온 환경이 또 죽을 환경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들이 멸종하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속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호위하사 성결한 초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성소에서 하늘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짓게 하셔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표적물이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안에 뭐를 두게 하시고? 지성소 안에 궤를 두게 하시고, 그 궤 위에 판을 뭐라고 말하고? 속죄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말하냐. 멀시 시, 그러니까 은혜 베푸시는 보좌다 이 말. 은혜 베푸시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그 궤를 두게 하시고, 그 궤 위를 은혜의 보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이렇게 말했던 것 자체는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출애굽이 또 은혜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또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왜? 죽을 때까지 은혜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들이 그 같은 은혜 중에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시은자를 베풀게 하시고, 그 안에다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리셨지, 또 갈아서 갈해서 목말라 죽지 않게 위해서 반석에 물을 쳐서 마시게 했지, 기억하게 하신 장치가 바로 궤예요. 바로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45편 7절에도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라고 해서,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혹시 세월이 가고 또 상황이 바뀌면 잊어버릴까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그들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는 그들을 진치는 그 중앙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강을 건너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다 지었을 때 그야말로 언덕 위에다, 산 위에다, 거의 산이죠. 그 위에다가 아주 그 높은 꼭대기에다 그렇게 짓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고 항상 그걸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소를 볼 때마다 뭐를 느끼게 하냐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이들이 그 성소 그런데 그들이 그 후에 또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또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요. 그럴지라도 성소가 건재하다면은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땅은 어차피 은혜로 이 사람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니까 그 땅에 계속 은혜가 있게 하소서. 왜? 성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그런 소원을 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나쁜 나라야. bad guy야. 왜냐하면 그런 성소를 놓고 그런 걸 기억하게 하고, 또 성소만 있습니까? 모든 절기도 다 그걸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무교절이고 유교절이고 또 무슨
수납절이고 무슨 모든 장치들을 해놓은 그 모든 그 절기는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장치였는데 불구하고 이걸 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고 또 나라가 이제 태평성세가 되면은 그들이 다른 신을 교만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산당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배은망덕하던 자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외국의 군대들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하고 성을 갖다가 선멸하게 하고 그들을 또 진멸해서 또 포로를 끌어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땅,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축복받고 그 약속받고 있는 땅이지 계속 붙어있은 적이 없어요. 얼마 좀 붙어있으면 또 전쟁 나서 또 끌려가 또 돌아오고 또 좀 편안하려고 하면 또 정내고 또 끌려가서 또 다시 오고 그러면서 이런 걸 계속 반복했던 것 자체가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무슨 백성? 여호와께 은혜받은 백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망각했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진로를 퍼붓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가 이제 또 외국에서 그들이 바사에서 또 해발받아 가지고 이제 돌아왔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가지고 좀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물론 로마의 정권을 뺏겨 가지고 정권 주권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대로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또 성전은 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시기에 성전 앞에 어떤 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누가 나타나서? 내가 벌써 얘기해서 다 알아 이제. 퀴즈를 다 대답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아이쿠,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이제 forget about it. 오케이, 탕감, 다 탕감. 그래서 이제는 은혜 다 빚 다 탕감해서 이제는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살만에 이기라. 그 말은 헐어버리는 성전은 이거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성전이지만 다시 일으키는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뭐가 있고 은혜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다시 일으키는 성전이 일어날 때는 네가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갚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네 스스로가 안 갚으면은 못 견딜 것이다. 그런 성령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때 그들이 누구의 은혜를 받느냐? 여호와, 바로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로 알고 있던 그 성전은 헐어버리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일으킬 성전은 성전된 육체 예수의 몸을 말했다 했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를 성전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야.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그 다시 일어날 자기 몸을 성전이라 했던 자체는 그 안에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대, 보좌가 있다는 말은 거기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은혜보다 더 뛰어난 은혜가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장 기도 응답을 한번 받고도 그리고도 내가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하고 또 갚으려는 생각이 없다면 지금은 so far, so good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기세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덜커덕하고 이제 집단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뺏어가듯이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란 말은 거저 주시는 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 담보 없이 막 함부로 대출할 수 있는 게, 담보 없이 대출할 수 있는 게 카드예요. 그러면 그럼 다 당신 차다. 그건 나하고 다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또 여기 성경에서 은혜하면 또 별로 관심이 없어. 그 말이 그 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혜 받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던 은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도는 헐어버리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하나님 보내신 은혜예요. 하나님 보내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들을 애굽의 왕에서부터, 애굽의 종에서부터 그들을 구속해내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베풀었던 그 은혜는 이제는 헐어버려라. 이제 폐기해라. 끝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가 과거에 너희에게 베푼 은혜는 애굽의 종살이 했던 너희를 해방시켜준 바로 그 은혜, 그것은 이젠 끝났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베풀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와 이름으로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부터 구속하리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자, 마귀 종, 죄의 종. 자, 그럼 죄의 원흉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의 원흉을 따라서, 죄의 종을 따라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그 마귀의 노예된 자들, 그 고리를 내가 끊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빚을 내가 갚아주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해방케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다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제물이 되겠다. 내가 바로 희생양이 되겠다.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겠다고 마태복음 1장 28절에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내어주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가 죽으러 오신 것이요 목숨을 주러 오신 것인데, 바로 그 목숨을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량이 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겠다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가 자기 스스로도 피할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 불구하고도 어처구니없이 그에게 빠져가지고 파는 제자와 또 정권야 앞에서 팔 때 그냥 팔려가고, 그리고 그냥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다 이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바로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아버지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로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상천하에 은혜 베푸실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죽음을 잠시 동안 맛보게 하시고, 그 죽음을 맛봤을 때 나를 다시 죽음에서 건져주실 일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아버지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얘기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그 자체로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소이다. 아버지여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다니 은혜로소이다. 아니,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데, 그 고통스럽고 그 부르고 그 치욕의 그 십자가를 6시간 지나는 초인간적, 아니 인간으로서 정말로 최악의 그런 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를 은혜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자체가 주께서 내게 목숨을
요구하실 때 난 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목숨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게 하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는 승리하신 것이고, 자, 그런 죽음을 통해서 배은망덕한 마귀, 바로 하늘에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런 배은망덕한 마귀를 갖다가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특별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구속의 피라고 그래요. 구속의 피, 구속의 피. 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하시니 곧 죄사함을 주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하셨으니 구속 주셨으니 곧 죄사함이라 하세요. 구속. 예, 한국말에는 구속영장 하면 떼들어가는 걸 갖다가 수갑 차는 걸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 이건 뭐냐면 죄값을 갚으다 그랬대요. 죄값을 갚으다. 속죄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갚으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누가 갚았냐면 양이 대신 갚았어요. 양을 사가지고 양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죄를 옮기고 그 다음에 양을 갖다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양이 죄를 대신 갚아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자신을 갖다가 어린 양이라 했고, 그가 그 사람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갚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그 흘리신 피를 구속의 피라는, 구속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원죄라 하고 그 죄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지옥에 가는 죄값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값 사망을 예수가 사망으로 갚아 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얘기면은 왜냐면 이게 내 얘기면, 내 관계된 얘기면 그냥 눈을 화들짝만하게 뜹니다. 남에겐 관심 없어. 헌신 예배 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헌신은 자기 순서가 분명히 있으니까. 응? 얼굴 다 해딱같이 분다 바르고 오고 말이야. 머리 훅가시다 하고. 요새 훅가시 하는 사람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머리 다 스프레이 뿌리고 그냥 바짝 해가지고 다 왔는데, 그냥 내 순서니까, 내 얘기니까, 내 날이니까. 근데 내 얘기가 아니고 나하고 그냥 관계없으면 그냥 줘라, 관심 없어. 그러나 이 성경은 바로 나야 된 얘기예요. 이 나는 빚진 자, 바로 바울이 빚졌구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예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 인류, 아담 아래 전 인류가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죄값을 갚으러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심으로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라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사흘려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을 때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보좌요. 아들이 자기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또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보좌, 바로 그가 은혜의 보좌 앉고, 그 옆에는 또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자기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게 바로 보좌다 그 말이에요. 은혜 봐서 아멘 하세요. 자, 성령이 왜 오셨느냐? 그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자기는 바로 그 피를 흘려서 한량없는, 아니 측량할 길 없는, 알 수 없는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인간의 또 계량 도구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하려고 성령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길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껏해야 십자가 목걸이에서 기고다리 달고 또 귀걸이 달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How much does it cost on the cross?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받은 그 고통, 살을 찌는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사 한 번 맞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조금만 뼈가 좀 뼈도 얼마나 아프고 부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뼈를 우두둑둑둑둑둑 해가지고 그 대못을 찔러가지고 그 6동안에 피 말리는 고통, 아니 이거는 정말 쇼크 죽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쇼크 죽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다.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감당하신 그것이 그 분량이, 그 고통의 분량이 바로 내 죄값의 분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것을 감당하신 내 죄는, 내 죄가 그리지 하지 않고는 탕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대신 갚아주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그의 보혈로 나를 구속했다 했을 때, 그 보혈은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이 바로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보배로운 피예요.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 무결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가 도대체 누구신데? 그는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가 오셔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다니, 이건 금이나 은 가지고 환산할 수 없는, 이건 그 얼마짜린가? 예수의 피 한 그램은 얼마짜린가? 요새 무슨 물질 중에서도 뭐가 제일 비싸냐? 옛날에 금이 제일 비싸다고 그랬었어요. 단위당 제일 비싼 게 금이라서. 이젠 금이 아니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칩이래. 그것이 더 비싸게, 그런 자질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래요. 자, 이 세상에 어떤 자질을 개발하고 어떤 자질이 더 비싸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을 모두 모아서 몽땅 모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만큼 가치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다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면 찡할 수밖에 없어요. 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누가 만약에 내가 10만 불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 영창 가야 되는데 누가 갚아준 사람이 나온다면, 아니 탕감해주면 얼마나 그 은혜를 얼마나 고맙다 그러고 얼마나 잊지 않겠다 그러고 그 종이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죽음의 그 고통, 그게 내 죄 분량이요 내 죄값인데, 또한 그가 바로 흘리신 그 보혈은 그는 하나님의 피, 바로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내 그 피를 흘려주시려고. 그래서 바로 그 피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은 은혜 받은 자. 나는 빚진 자요. 나는 빚진 자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아니 이 몸을 만동강에 내서도 갚을 수 없는 나는 빚진 자.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 그의 사랑의 빚을 진 자. 나는 그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나는 스스로, 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왜? 못 갚으면 못 나오는 게 빚쟁이니까. 최저한테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내 그의 종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헌금을 해도 못 갚고 전도를 해도 못 갚고, 아니 나아가서는 순조로 한 대도 못 갚는 게 바로 그의 은혜요, 그의 빚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만약에 받은 사람은 나는 다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난 영원히 한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포로, 사랑의 포로, 사랑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 받은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돼.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돼. 바울은 뭐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아니라고.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바울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그는 모든 인류를 헬라인지 야만인 종족 관계없이, 지식인지 어리석은 자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그가 빚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빚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다 보니까 어디다 갚아야 되느냐? 모든 족속에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내가 빚 갚아야 될 사람으로 알고, 그래서 내가 로마에까지도 내가 가서 전하노라. 그는 그 로마에 가서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그에게 이번에 로마에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 앞에 성령이 내게 밝히 말씀하시오.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마치려 함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어떻게 바울되느냐 하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로 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겠다는, 죽기까지 갚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는 하루도 쉼 없이 그는 잠차에 걸쳐서 그 험한 길들, 그 강도가 기다리고 구렬이 기다리고 또 그를 죽이려는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험한 산곡을 헤매면서 모든 종국에다가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빚진 자라고 생각한 사람, 나는 정말 은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자 하는 사람은 하루도 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루 내가 쉰다는 자체가 바로 시간도 바로 주의 것이요, 내 육체도 주의 것인데 내가 하루라도 쉰다는 자체가 내가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지로서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요, 바로 경홀히 여긴 자는 바로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는 그를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내 무릎을 쳐서 복종하다, 내가 내 무릎에 채찍을 쳐가면서도 자기가 자기 무릎에 채찍을 쳐가면서 달려가는 말에 채찍을 치듯이 그가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누가 전하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빚진 자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아도 끝이 없는 걸 알지만, 아니 갚으면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아니 갚으면 갈 수도 없는 나라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안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볼수록 지킬 수 없다는 나를 알고,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대로 살아볼라 살 수 없던 나는 진리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안다 이거예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빚이 더 늘어가는 거 아는 거예요. 호방을 파는 것 같이 말씀을 알아보면 알수록,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갚을 수 없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나는 영원한 포로입니다. 난 당신의 영원한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명,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자는 빚에 대해 채무감을 느끼는 사람, 빚에 독촉을 받는 사람. 내가 주님이 하루라도 복음 안 전하면은 내가 마치 빚 안 갚고 하루 사는 것 같이, 하루 달러빚 내가 안 갚고 지나가는 것 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혹시나 딴짓을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죄책스럽고 그렇게 부끄럽고,
잠깐 올림픽이라서 또 뭐 건전한 오락이니 어떨까 해가지고 뼈 풉니다. 그러면서 막 불안한 거야. 그것도 불안한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빚쟁이가 지금 토랑방탕 뭐 하고 있는가? 그것도 부끄럽고 그것도 불안해.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과거에 누가 내가 만약에 그런 건전한 오락을 아니 그런 스포츠를 오히려 그런 사람 나 있어? 사람 아니에요? 교양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불안한 것 자체가 왜냐하면 나는 빚에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탄식하면서 나로 하여금 바로 너는 누구냐? 너는 빚진 자라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여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빚쟁인 걸 알게 알았으니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이 은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뛰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빚을 갚되 어디다 갚냐? 교회에다 갚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고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각각 우리는 은사가 받은 게 있습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타오는 재주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해서, 아니면 배워서 얻은 지식도 있고 재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은혜로 받은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게 그거 갚으라. 그 주신 자에게 그걸 갚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형제 자매자들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도 또 나아가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빚을 졌어요. 나는 용서받았다는 말은 나는 은혜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니 똑같은 얘기예요. 해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뭐로?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빚 받은 사람이 빚진 사람이 빚 갚을 때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제는 너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무슨 대단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빚 졌으니까 내가 빚 갚는 거예요. 나는 용서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다만 부득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말 있죠. 왜?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사랑하되 내리 사랑한단다. 내리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또 부모가 그만큼 사랑하냐?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또 누구한테 갚냐면 자기 자식한테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허공을 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은혜 갖겠습니다, 허공을 치고 하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형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너도 네 형제를 용서하라. 내가 너 죄의 값을 내가 갚아줬으니 네가 또 그 형제의 죄를 갚아 용서해라. 그래서 내가 대상이 누구냐? 은혜 갚고 빚 갚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의 형제 자매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든지 교사든지 구역장이든지, 만약에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달 받았어요, 또 만약에 진리를 내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가르치는 자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뛰어가는 사공리 하나 못 갖다가 주는 병신 바보, 바보입니다. 사실 바보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갚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갚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내가 적더라도 갚아야 됩니다. 받은 거는 크더라도 적은 거라도 내가 갚으면서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게 나는 은혜 받은 자, 나는 정말 난 빚진 자, 그렇습니다. 나는 빚을 갚아보려고
허우적거리고 파보니까 그 웅덩이에 더 들어가는 것 같이 갚으려고 하니까 정말 나는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 앞에 나는 완전 포로가 됐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에 나는 완전히 종이 됐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갚다가 주 예수 오시는 날, 주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오실 때 더 큰 은혜를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진짜 은혜를 받는 자, 알고 받는 자, 또 아니면 그 빚을 알고 빚을 갚고 있는 자에게 진짜 은혜를 주실 때 이제는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헌신한데 그냥 내가 왔으니까 억지로 쥐어짜듯이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은혜 받되 이것이 갚을 길 없는 영원한 빚인 것을 아는 것인가? 나는 영원한 빚쟁이입니다. 나는 영원한 빚쟁이. 난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창굴에 있는 장녀가 못 떠나듯이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사랑의 빚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내가 갚는, 억지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그거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다만 나는 은혜 받은 피조물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나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지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은혜를 빚으로 알고 있다면 빚 갚는 생활, 죽을 때까지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빚 갚는 생활, 은혜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은혜 사슬에 묶이는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나요? 과연 어떻게 설교해야지 은혜가 되나요? 저는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은 나는 가장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타로 공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가르쳐야 이들도 은혜 포로가 될 수 있는지,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은혜 아주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빚진 자, 정말로 빚을 해나지 못하는 그 빚 제자 앞에 무릎을 꿇듯이 할 수 있나요? 저는 부족해서 다 못할지라도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들을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와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빚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죽더라도 빚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 빚만큼은 남겨줘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빚만큼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절 부르시면서 두 손 드세요.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나 주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먹을 얻게 하옵소서. 작년에 헌신 때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했고 그거 갚느라고 또 힘들게 갚았는데 또 이번에 헌신 때 내가 또 어떻게 하는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그 빚이 내 속에서 독촉하기 때문에 차라리 굶는 한 있더라도, 차라리 줄이는 한 있더라도, 차라리 자식이 줄이는 것을 보는 한 있더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헌신은 가장 최고의 헌신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로 드릴 수 있는 헌신 기간을 주었으니 이 자체가 은혜로소이다. 나 이 헌신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또 호랑방탕 살 뻔했는데, 또 규모 없이 살 뻔했는데 헌신을 주셔서 또 쥐어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로 하여금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